우리는 보통 겉다르고 속다르면은 위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죠? 또 위선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을 견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진실성을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 이럴 때는 이러한데 뭐 저럴 때는 이게 싹 바뀌어가지고 저러하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했는데 또 다른 상황이나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에는 또 그거와는 정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이야기한다든지 행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해도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도록 됩니다. 믿겨지지도 않고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일관성이 참 신뢰성의 아주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욕을 먹는 원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요 일관성 결여 문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믿지 못하겠다. 왜 오늘날 요 교회의 교인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느냐? 일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교회에서는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은데 직장에 가서 혹은 아니면 사회에서 일터에서는 또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래서 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욕먹는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이 일관성의 결여 문제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강력한 삶의 도전 하나는 그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인이었을 때 혹은 아니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삶은 동일했습니다. 일관적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도 안디옥에 있었을 때도 아니면 저 유럽 지역 아테네나 혹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도 심지어 로마에 압송되어 갔었을 때도 그의 삶은 늘 동일했다, 늘 일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일관성이 사실은 그의 강력한 전도 영향력이었고,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는 그 누구 앞에서든 혹은 어디에서든 한결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또한 인생 가치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여에 걸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가이사랴에 갇혀 지내는 것이 대략 한 2년여 세월이 됩니다. 결국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러나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다운 그 삶의 일관성을 계속해서 견지해 갑니다. 심지어 법정조차도 전도의 장으로 삼아서 복음 증거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그 베스도가 불과 취임한 지 3일 만에 이 바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되었고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헤롯 아그리파 왕까지 재판 자리에 임하게 되는 아주 삼엄한 그런 법정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전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의 자세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일개제수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쓰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편지를 썼던 그 말 그대로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의 말처럼 그의 글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황 가족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한결같은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삶의 자세가 또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이렇게 한결같은 인생, 한결같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관성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말씀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빠 2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세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하도록 명령했던 헤롯 왕 있죠. 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그래서 헤롯 성전을 세운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4대 손이에요. 증손자라는 말입니다. 그 증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의 정조부인 이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과 그리고 에돔인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출신적인 그런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손자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아주 뭘 자랑했느냐 하면은 나의 정조 할아버지와 다르게 나는 완전 유대 전통, 그리고 또한 더 가까운 유대 혈통, 그리고 완전한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왕이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필수항목인 이 율법 혹은 아니면 토라에 대하여서 많이 공부하고 또 성경을 늘 읽고 또 선지자의 글들을 잘 알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전승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가의 마지막 혈통이죠.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이후에 이 유다에는 더 이상 왕이 생기지 않습니다. 완전한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하여간 이 사람의 이런 배경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사실은 알고 던진 질문이죠. 선지자를 존중하고 선지자의 글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가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그리고 또한 유대의 전통과 혈통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반문으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의 전통을 계승한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혹은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철학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그 선지자의 증언, 성경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나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준 계시의 말씀을 순종해서 전하고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선지자들과 모세 뭘 말하느냐면 선지서, 그리고 또한
모세는 율법서,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는 없으니,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그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결국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계시 종교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찾아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계시 종교이고, 계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 만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해, 달, 별, 저 해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 달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바람은 어떻게 불게 되어졌을까, 그 만물의 모든 출발되어지는 근원,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접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허락하신 진리들, 그 진리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혹은 역사 가운데서도 일반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섭리들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 혹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 그 경륜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또 혹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양심 가운데서도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일반 계시입니다. 그냥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아주 우리 인간 심성의 깊숙한 그 어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 일반 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 일반 계시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우주 공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구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 경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 우주선을 먼저 쏘아 올린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지구 주변을 도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그때 충격을 받았던 미국, 그리고 또 케네디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20세기 끝나기 전에 인류가 달을 밟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박차를 가해서 결국은 이제 달 착륙은 미국이 아폴로 11호로 먼저 하게 되지요. 그런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우주에 갔다 오니까 하나님이 없더래요. 신이 없더래요. 지구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이 저 우주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이 달에서 미국 나사로 이 전문을 보낸 것이 뭐냐면요, 나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다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솜씨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라고 하는 전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우주 공간인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 누군가는 와, 하나님 솜씨가 기가 막히다, 아름답다, 뷰티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오염되어 버린 그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 일반 계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이다 라고 딱 드러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의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는 곧 말씀, 콕 집어서 잘 모르니까 일반 계시로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해준 것이 바로 말씀이더라, 곧 성경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곧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말씀도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육신이 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기록된 말씀, 이것을 드러내 보이고 확증하고 도장을, 이거 정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꽝꽝꽝 찍어 보이는 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장 14절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특별계시의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육신이 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을 잘 보고, 그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과 육신이 되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소개하는 선포, 그걸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설교라고 그러죠.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로 분류되어지는 분 중에서 한 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설교 중에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청중, 회중, 그 말씀을 듣는 이죠, 말씀을 듣는 이를 안수하며 다니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했어요. 하여간 이 특별 계시는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 선포된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곧 특별 계시더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혹은 아니면은 영생을
알려준다. 또 혹은 아니면 한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친지 혹은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말씀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로 알쏭달쏭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콕 집어서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을 소개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학자들이 한탄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성경 문맹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알려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적더래요. 사실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말씀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고 말씀의 그 깊숙한 그 진리에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어떤 설교들, 메시지, 그리고 또한 성경에 관한 여러 사연들, 그런데 깊이는 점점 얕아지고 있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성경 문맹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는가? 그게 학자들의 한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찰랑찰랑거리는 수준이고 얕은 수준이니까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이 그러하지.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깊숙하게 젖어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깊숙하게 젖어져 있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인생 걸음을 걸어가고 그 방법 따르지 아니하면, 그 정보를 따르지 아니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자꾸만 그렇게 우왕좌왕하더란 말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 문맹자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심령에 가득 차 있고, 내가 그 말씀 속에 그 안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뭐라고 우리 교회 속삭이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나 그 가치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교회 문만 나가면 정보를 따라갑니다. 유 선생님 따라가고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돈을 벌 수 있는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그런 쪽에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말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교인들을 볼 때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떻게 유능한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주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간증.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말씀과 함께 사용했던 굉장히 소중한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바울의 간증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간증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져서 안토니오 요새로 옮겨지던 중에 청대에서 유대인들이 쫙 모여있는 거 보고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는 내가 설명을 해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여럿 있는 그 성전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6장, 이 26장에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또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역시 똑같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간증하는 3편의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실제 사건, 2개는 바울의 입을 통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본격적인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사실은 이런 간증을 이용했던 거예요. 대중 집회에서 이 간증은 굉장히 유효한 도구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 성전뜰에 있는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그 여러 다수를 향하여서 간증은 굉장히 유효한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베스도 혹은 아니면은 아그리빠 왕.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둘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다른 여러 고관들을 다 불러 모은 것 아닙니까? 마치 연회장 꾸미듯이 그렇게 해놓은 그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 앞에 이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번의 이 간정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동일한 내용, 동일한 전개입니다. 근데 이게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설명들을 하지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뭐 이런 소개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믿게 된 경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그런데 강력한 빛이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근데 나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나게 된 경위. 3번째가 뭐냐면요, 그 이유,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전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 사실은 이 3가지 형태가 간증의 형식입니다. 이걸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형식을 간증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증을 쉽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예수 믿기 전의 나,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 오늘의 나,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게 가장 간단한 이 간증의 정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간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순종이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6장 역시 마찬가지, 이러한 어떤 간증의 구성 요소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젊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았다, 다 알지 않냐. 과거 이야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2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0절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또 이방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게 간증입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어땠는가? 예수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만나고 난 이후 내가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나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간증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난 직후에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 예수가 나의 모든 과거를 알더라. 또 말해 주었다. 그분 분명히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간증 전도입니다. 내가 겪었던 그 일들, 그것들을 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좀 일정의 형식, 틀을 갖추고 그리고 또한 질서정연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정리가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머릿속에서 그냥 이야기 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글로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글로 쓴다든지 혹은 아니면 자신의 일생을 정리를 하면서 쓴다든지 너무 길어도 좀 곤란합니다. 보통 대략적으로 한 A4지 한두 페이지 정도, 그 정도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면은 좋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자신의 간증문을 어떤 짤막한 어떤 책자 혹은 아니면은 편지로 그렇게 기록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소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택시를 탄대요. 택시를 타면 택시 타고 도착하는 그 시간 동안 한 10분 정도의 시간은 기사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춘천 성광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도의 기회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 전도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리가 좀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좀 기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조금 해야 되죠. 그런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삶을 드러내 보여주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존재가 준비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전도하려면 어느 정도는 우리 자신의 그 변화된 삶에 대한 확신, 변화된 나 존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존재가 준비되어진다. 이전의 존재와 내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굳이 전도 용어로 표현을 하자라고 한다면 존재 전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존재 전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로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전도를 소위 말하는 이제 선포전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 존재 자체가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존재 전도가 됩니다. 이 바울은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변화된 존재 자체로도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계속 전하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야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키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자 이 바울이 말하죠. 본문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 담대한 선포입니까? 결박되어진 것 요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자 되기를 원한다. 내가 느끼는 이 존재적 기쁨, 이 기쁨을 당신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당신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속에 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천국을 향한 놀라운 소망,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 당신들도 똑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 그리고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존재 전도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언에 소위 당대의 권력자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5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심지어 아그리파 왕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이거 무죄다, 그냥 무죄 방면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뭘 말합니까? 바울이 무죄함을 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의 삶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거 이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 겁니다. 이게 존재전도입니다. 아, 저 사람은 깨끗하구나. 아, 저 사람은 분명하구나.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삶이 사실은 부러웠던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겁니다. 분명 세상의 권력이 주지 못하는 그 뭔가를 가진 사람. 아, 왕은 난데, 아, 총독은 난데, 아, 그런데 왕 총독 앞에서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이런 어떤 기쁨을, 이런 존재의 그 깊숙한 그 무엇을 당신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아, 이거 이때부터는 주객이 바뀌는 거죠. 예. 총독은, 왕은 바울이 죄수인 줄, 결박당한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결박된 것처럼 보였는데 자유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총독은 얼마나 매입니까? 아, 대제사장 눈치 봐야 되고, 저 예루살렘에 저기 이 뭐 백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눈치 보니까 이거 바울 풀어주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거 로마 시민권자 아닌 이 사람 방면하지도 못하겠고, 아, 차라리 가이사에게 호소한 게 잘 되었다. 지위가 높으면 뭐라고, 총독이면 뭐랍니까? 사실은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는 사람이 베스도지. 아그리빠가 왕이면 뭘 합니까? 결박되고 묶여 있는 것이 왕이지. 자유인은 오히려 이 바울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주지 못한 그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바울 그는 분명 세상의 황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그 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유인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 저 사람 도대체 뭐지? 그는 왜 기뻐할까? 그는 왜 평안할까?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저 평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 당당함과 여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바울의 그 깊숙한 존재, 그 깊은 존재를 만나자 그들은 모두가 갑자기 목마른 영혼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도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박된 바울이 오히려 자유인, 높은 상석에 앉아있는 그들이 오히려 뭔가 매여있고 묶여있는 존재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목마름은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사실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이 소금 인형은 늘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너무, 갈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너는 바다에 가야 돼. 바다에 가면은 갈증이 해소가 돼. 목마름이 다 없어져. 그 말 듣고 바다를 찾아갑니다. 바다를 만나서 기뻤습니다. 만나자마자 바다에 손을 확 집었는데,
바다가 확 오면서 손을 확 잘라가 버리네. 아팠어요. 이건 뭐지? 그래도 갈증을 해소하려고 발을 디뎌다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확 잘라가네. 더 아팠어요. 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허리통을 잘라가 버리는 거예요. 더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갔더니 이번엔 목을 확 잘라가 버리네요. 바다는 계속 출렁이며 다가와 그의 목을 잘랐고, 그의 목과 머리가 바다에 잠기는 그 순간 소금 인형이 외칩니다. 맞아, 내가 바다였지, 내가 바다였어. 이 소금 인형이 자신의 모태인 바다를 찾고, 그리고 그 바다에 잠기는 그 순간 비로소 목마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바다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성도 가족 여러분, 이 바다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 바다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아파요. 소금 인형이 팔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허리가 잘렸을 때 아프고 더 아팠던 것처럼 아픕니다. 오죽하면은 이 아그리빠 왕이 오늘 본문에서 베수도가 본문에서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베수도 총독이, 야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미쳤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은 그래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제시될 때 아파요. 발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허리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그런데 소금 인형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영원한 갈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풍덩 빠지지 않는 이상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복음의 정연으로 일관성 있게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간증이란 예수를 믿고 과거의 나가 현재 오늘의 나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자신의 변화된 존재 자체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일관성 있게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들이 메시지를 던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룩한 영향력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공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는지 변화된 우리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변화된 존재 자체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공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